역대하 1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람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은 양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으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림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야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보리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으로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달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어젯밤에 이 역대하 13장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전쟁을 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을 치는 장면 속에서 이 아비야 왕만큼 감동을 주는 장면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비야가 이토록 이 전쟁에서 감동을 주는 이렇게 대단한 말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 말씀 보신 대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군대가 80만 명이고 그리고 남유다
아비의 군대가 40만 명입니다. 배 이상으로 지금 군대가 진을 쳤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지금 치러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여로보암의 군대와 그리고 아비야의 군대의 군사들의 장면이 사실 물론 아비야의 군사도 용감한 군사도 했지만 여로보암 군사가 큰 용사가 80만 명이나 했습니다. 그럼 이미 상황은 게임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반 정도지만 반 정도 이상의 놀란 군대 용사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군사들입니다. 그런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아비야 왕이 그 산 위에 서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가 많고 용감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한마디 그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의 신한데 주를 배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가장 큰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배들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을 섬겼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오늘 말씀 기록됐지만 이런 구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훌륭한 제단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하시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다는 제사장이 있고 아론의 지파 제사장 레위자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상황에서 지금 아비야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은 소제를 드릴 때에 소금을 쳐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소금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이 소금 언약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기에 지금 아비야가 이 전쟁의 상황에서 이 말을 선포하느냐?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 하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4절부터 17절까지 좀 긴 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는 장면인데 4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한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를 나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을 하니라. 아멘. 16절 말씀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게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그런데 놀란 장면은 이 전쟁의 와중에 아비야 왕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금 여로보암 왕과 모든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는 말씀을 지키고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12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2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 우리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선포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서 우리를 찔려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 마찬가지다.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승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지금 아비야 왕이 지금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붙들고 세워졌잖아요. 결국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비야 왕은 무슨 말씀을 믿고 나가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에 지금 여로보암 왕이 무슨 작전을 펴느냐면 지금 아비야 왕이 지금 열심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로보암 왕이 적병을 뒤에다가 포위합니다. 유다 군대의 사회를 앞과 뒤를 다 포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이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펴니다. 이 유다 군사 뒤편에다가 적병을 숨겨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길 줄 알겠죠. 왜? 80만 명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13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 나팔을 부니라 그랬어요. 지금 그 말을 선포하고 뒤로 돌아보니까 적병이 다 온 것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씀 보도록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유다 병사들이 뭐라고 나왔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단 났겠죠.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졌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고 모든 남유다 군사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한꺼번에 여호와께 부르짖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가장 힘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무기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 일을 하자고 할 때에 옆에서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그것이 그 모습이 더 힘든 겁니다. 지금 군사들이 80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한두 사람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사실은 그게 더 힘들게 만든다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냐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남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부에 승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기도는 간절했을 것입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다 포위당해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밖에 없는 상황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왜요? 두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도저히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 그들의 손에 묶이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셨다는 그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치셨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치셨겠습니까? 지금 이 남유다 군사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군 80만 명을 지금 치시는데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요? 선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치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어떻게 쳤겠습니까? 여기 보면 50만 명이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이건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치실 때 순식간에 모든 일이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나 합니다. 결국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떤 상황인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긴다는 것. 믿음이 이기네. 교회의 힘은 성도의 힘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힘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럴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나타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의 자를 지키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8절 초대의 모습을 언제나 꿈꾸고 있습니다. 그 초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성전에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서로 찬송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때에 날마다 주께서 더하여 주시니라.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을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전심을 다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우리 생각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보기에 하나님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장서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우시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함께 하시냐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이 내가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함께 지금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마음인데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만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말이 아니라 보면 내가 아닌 것 같은 또 하나님 보면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참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넘어가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그렇게 그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기는 이건 아니더라고 무너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그 상황을 넘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넘어가서 일을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죠.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정하실 때 하나님 방법으로 놀랍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몰려올 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40만 명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 근심 10년 하는 것보다 기도를 10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썩부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